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2015년 신년 첫 예배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와 드리고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이 1년 올 한 해 2014년 한 해에도 정말 여러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무사히 그리고 또 건강하게 또한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믿음을 계속 지켜 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우심을 입으며 또 무사히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과의 교제도 주님과의 관계도 맺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은 또 이 2015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 가운데에서도 신년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바르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낱낱이 이루어 주시는 그와 같은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여질 모든 말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그렇지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졌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육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더불어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치 동물 중에 한 종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사람의 육신이 가지는 이와 같은 지혜 지식만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관계가 천사들의 화엄검에 의하여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들의 화엄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천사들의 화엄검으로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또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역사하셔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육신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은 절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와사키 형제가 처음에 전화로 목사님과 상담을 하였을 때 이와부치 형제의 전도로 인해서 제가 이분과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오기 전부터 예수를 알기 이전부터 영적인 세계를 조금 체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보면서 그 영적인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 형제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로 내몰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정신병원을 다녔지만 피곤해질 뿐이지 아무런 나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음에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도 육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를 다른 의미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에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슥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한 존재가 자기의 몸 안에 들어옴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들었었던 환청들과는 다른 소리, 그 소리가 교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본인은 모르는데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설교를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영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교회를 가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으로 들어온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어떠한 존재, 그 존재의 역사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갑자기 교회를 가고자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일주일에 3번이나 교회 옵니다. 1부 예배 끝나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2부 예배 끝나도 안 돌아갑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고 나서야 의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목사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안 갑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수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주일예배도 오고 주일예배 1, 2부, 2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병원의 원장의 허가 없이는 교회 못 간다 등등 이것저것 변명이 많았습니다. 교회 오라고 해도요. 자기를 치유해 주지도 않는 병원 원장의 이야기에 굉장히 구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분이 예의가 바르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원 원장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예의가 너무 바르다 보니까 병원 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까지 거절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싶어서 일주일에 3번이나 옵니다. 주일은 2부 예배까지 드리고요. 2부 예배가 끝나도 안 돌아갑니다.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설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하지 않은 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형제님이 바뀌어졌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 형제를 결박했었던 영과는 틀린 교회에 가도록 저 형제를 권장한 그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셨을까요? 이 형제님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제가 분별해 보건대 그 음성은 예수의 성령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예수의 성령의 음성이 이와사키 형제 속에 임하여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있어 주시며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교회로 가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건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교회 따위 내가 갈 소냐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3번이나 오고요. 예배가 끝나도 돌아가질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한 현상이지요.
육신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를 몰랐고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교회 따위를 왜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교회를 갈 시간에 차라리 병원을 가지 왜 교회를 가나 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병원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행복하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본인은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생겨납니다. 영혼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분, 감정이 바뀌어지고요. 지금까지 싫었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걸까? 라는 의문투성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육의 소욕은 영을 대적하며 영의 소욕은 육신을 대적한다. 그렇기에 영과 육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영과 육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전혀 정반대의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을. 영과 육이 정반대로 가고자 원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감각이 틀리고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사람은 육신이 있고 또 영이 있지요.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한 존재 안에 영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영과 자기의 육이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의 영과 자기의 육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은 언제나 대립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내 영이 싸우고 있으니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가족이 서로 다툼이 있고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언제나 끝나질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육신에 지나지 않았지만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고 육신을 위한 일방통행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소욕과 정반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육신과 대립하고 있지만 영이 원하는 곳에 가고자 원해지는 것은 자기 육신의 기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나의 영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 육신은 그와 같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분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그것은 예수의 성령을 받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영, 육, 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이 하나님께 단절되어져 있는 한 자기의 육의 능력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예를 들어 영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하여도 육신이 대립을 하니까 금세 지고 혹은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이 원하는 영의 소욕으로 가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역시 사람의 육신에는 그와 같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사키 형제가 성령의 힘을 얻게 되고 난 후에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 정말로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변하여진 것,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알지요.
바람의 길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불어가는지 바람의 길 자체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다만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었다 치면 바람이라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먼지가 날고 이 이파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죠. 여기는 안 흔들리죠? 그러나 이쪽에도 같이 바람을 불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것으로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을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죠. 먼지가 일어나고 이파리가 날고 그것을 보고 바람이 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흐름과 영의 움직임이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한 것은 저이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을 실제로 느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지요. 그리고 그 보고를 제가 받고 난 후에 저도 듣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지 않은 한 저도 몰랐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저 형제 안에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나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장본인은 아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쪽에 불었는지 불지 않았는지 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육신의 힘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인생 안에 일어난과 동시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기분과 감정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 없이 인생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 인생 운운한다는 것은 이것은 허무한 이야기고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출발점부터 잘못되어진 이야기입니다. 1000km를 달리더라도 아무리 빠른 스피드로 달렸다 할지라도 꼬린 지점과 다른 곳을 달렸다면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허탈한 것이죠. 그것은 대실패인 겁니다. 1m 혹은 1km밖에 달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르게 목적지를 향하여서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야지요. 신년 첫 주부터 주님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땅끝 선교교회 연합을 이제 축복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어제 정말 기도했더니 계속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가 아니고서는 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없는 화석과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4대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지요. 교회였습니다. 개인, 한 인간, 한 사람, 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초대교회 때 모범을 보였던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라 일컬어졌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4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는데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은 저들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땐 그들은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죽은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안 보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보십시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모양은 있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죽은 믿음인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인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여도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토지까지 팔아 하나님께 팔고자 원하였죠. 부부가 함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신자가 과연 이 세상에 요즘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만 바깥에 나가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이 놀라운 믿음을 정말 불타오르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세고 계십니다. 전원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전원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모양뿐만이 아니라 살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뭐 카미노 계획하구나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 하셨습니다. 남자에게 더 이상 너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다 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이런 여자보다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했던 여자를, 그런 최악의 상태였던 여자를, 그런 최악의 입장에 있었던 여자를 이제는 남편이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버림받은 여인이 이제는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가장 사랑받는 그와 같은 남편을 가진 여인으로 운명이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2015년도부터. 아멘. 폐허라 불려졌던 너의 그 땅이 폐허. 폐허로 불려졌던 너가 이제는 기쁨의 땅이다라고 불려진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운명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읽어도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부르면 대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의 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도사도 아까 기도했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취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유일한 권위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네, 예수님입니다. 물은 제가 바보였군요. 이렇게 잘 아시는데 물을 것도 없죠. 다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요. 문제입니다. 잊어버리죠. 교회 오면은 온전한 신자인데 교회만 나가면은 그때가 문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알고 있어도 귀에 못이 박히지 않으면 사람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도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내면은 그 사람의 영 밖에는 알 수가 없답니다. 즉 자기 마음은 자기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단절되어져 봤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하사키 형제가 교회 따위 갈 소냐라고 생각했던 형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시죠 라고 말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좋아진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알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은 장소, 가장 있기 편한 장소, 인생에 있어 가장 유익한 장소라는 것이 야사키 형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영혼이 알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많이 읽지는 못했기에 공부하지는 못했기에 지식은 없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신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노라 입술로는 말하지만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하사키 형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도 빨리 성령을 받았지만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생활 모습을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물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금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나는 내 부모님이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분 있으십니까? 내 부모가 부끄러운 사람 세상에는 많이 있죠.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러나 교회는 없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참된 부모가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자,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진짜 내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땐 내 부모님인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나의 진짜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의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내 부모를 부모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운명을 결정할 때에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신이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인생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로 인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와 같은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일 금식을 숨은 곳에서 여러분들도 하셨겠지만 교회에 오지 않으셨을 뿐이겠죠? 믿겠습니다. 자, 신년 1일부터 3일까지 예수님과 떨어져서 만일 세상에서 더불어 놀았다면은 당신은 아직 모양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속은 크리스찬이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남겨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막상 예수께서 오실 때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니 만일 신년 초부터 하나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세상에서 더불어 놀았다면은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2015년 한 해가 정말로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고하지 않지요. 오늘날 설교가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지 않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의 기분과 감정을 맞추어 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입술을 빌려준, 사탄에게 입술을 빼앗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모두 함께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는 것은 설교로서 생명도 가치도 잃어버린 것이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위로를 얻고자 교회에 오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자칭 신자일 뿐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육신으로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너무나 좁은 길을 걸으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와 핍박에 지지 않고 육신이 죽는 일이 있어도 순교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똑바로 걸어서 진리와 더불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문 속으로 들어가서 겨우 비로소 본격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2015년도는 예수님을 믿고자 정말 원하신다면은 돌연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설교는 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설교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맞춰주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만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함께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설교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처음부터 저는 성령님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선생입니다. 경고가 없는 설교는 회개로 인도함이 없는 설교는 거짓입니다. 왜냐? 모두가 다 죄투성이인데 그냥 눈 감아주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잠복하게 내버려 두고 죄가 언제 어느 곳에서 갑자기 폭발하여도 책임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인도하다가 사람의 기분만 감정만 맞추어주는 그런 거짓 설교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반드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장사를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고, 길을 걷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걷고, 물건을 사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물건을 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혼을 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혼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이를 낳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전부 자기의 머리를 쥐어짜내어서 깊이 생각하여 틀림이 없이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는 것은 성령과는 관계없습니다. 설령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연일 뿐이지, 성령에 묻지 않은 채 거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성령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기의 지혜과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위험합니다. 20년, 30년 뒤를 볼 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도 인생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이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똑같은 말씀을, 평안이 있을지어다, 확실하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평안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졌지요. 왜냐? 모두가 마음이 난리가 났죠. 아, 무섭다, 두렵다. 예수를 쫓아가다가는 우리도 같이 죽겠구나.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생겼죠. 전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평안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죠. 왜냐? 예수님과 엮이면 또 유대인들한테 발각당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평안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아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더라도 평안 가운데서 평화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없이는 믿음의 출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단순한 사람이 자연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동물에게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영을 동물에게 이식하는 게 가능하다면 동물이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함께 더불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아멘.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령을 받은 자, 받지 않은 자는 눈으로 볼 때 모르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적당히 하면 되지. 모양만 가지면 되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설교 듣고 있고, 나도 아멘하고 있는데.
종교를 물어볼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다면 자,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읽지 못하기 때문에 모양뿐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까지 듣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또 기도하죠. 그러면 육적인 사람들은 왜 저런 걸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던지 성령을 받았더라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고요.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사모님은 금식하자, 기도하자 라고 하는 말을 서로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스스로 했습니다. 서로가 스스로 영적으로 조절을 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를 때에는 또 묻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싫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요라고 얼굴을 찌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만을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억만 곱하기 억만 감사, 오직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표현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억만 곱하기 억만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면서도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 많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알게 되고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전부 알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요 10년 3일 금식을 해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당연히 3일 금식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요, 왜 금식해?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힘을 키워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의 의미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식의 의미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도 의미가 있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의미가 있고,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도 의미가 틀리고,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도 의미가 틀립니다. 먹고 싶지 않으니까,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저도 먹고 싶고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육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영의 싸움에서 폭발적인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금식할 뿐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아멘. 고생스러웠던 날들이 기쁨의 날로 바뀌고 축제의 날로 바뀌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힘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을 하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선두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신 길을 걷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또 싸우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이해 안 되시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령은 모두 함께, 성령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완성이십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믿읍시다. 믿읍시다.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육신은 육의 세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신과 육의 세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조차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30년 동안은 믿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병을 앓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병약하셨다, 병을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을 체험하기도 하셨고, 아멘.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경멸을 당한 적도.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먹고 마시셨지요. 빵도 드셨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왜냐? 왜 그러셨을까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복감을 느끼셨고 허기지셨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예수님도 40일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대 40일 금식은 하셨지만 그래도 공복을 느끼셨고 허기지셨죠.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예수님조차도.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셨죠. 왜? 예수님은 33이 되셨을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자, 머리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모양이 임하였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분이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성령은 불기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비둘기입니까? 무엇이 성령의 구름이고 불입니까?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령은 불과 같다. 성령은 이렇게 누구누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모양을 가지지 않은 성령님을 모양에다가 대비해 놓고는 잘 알고 있는 척 설교합니까? 실상은 몰라서 그렇죠. 모두 함께 성령은 모양도 없으시고 형체도 없으시고 역사하는 권위와 능력만이 그분 안에 있다. 예수님의 성령을 형체로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멘 되십니까? 비둘기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와 같이 구름기둥처럼 안개처럼 불기둥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전부 성령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현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에도 성령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불기둥같이 구름기둥같이 혹은 비둘기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적인 세계에 선언하셨죠. 먹지 않으시면 허기지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육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아멘 되십니까? 너무나 약하고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겐 당연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자, 그렇다면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육적인 지연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받으셨을 때 40일 금식을 그 능력으로 하셨죠. 그리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40일 동안 시장한 그 분에게 유치한 정말 아이들이 먹는 과자까지 뺏어 먹고 싶을 정도로 유치해져 버리는 그와 같은 때에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유혹 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 영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속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공격해 올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쥐는 것이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지지 않고 속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모양으로만 그냥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는 실제로 해야죠. 한 가지 실제로 해서 마지막까지 나아갈 때 승리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난 괜찮다. 아니요. 승리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안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 믿음보다 더 올바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조차 마지막까지 일일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빼고 갑자기 마치 마술사의 손처럼 판도라의 상자, 뭔가 이렇게 갑자기 퐁 튀어나오고 두들기면 나오고 뭐 이런 도구가 있죠. 그것은 눈속임일 뿐입니다. 믿음 생활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하려거든 끊임없이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무엇이건 사랑한다면 마지막까지 사랑해야죠. 도중에 그 마음 변치 말고.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가는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져도 둘이 부부가 되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떠난다고 한다면 떠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전혀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걸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떠나겠다고 하면, 이혼하겠다고 하면 보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 있겠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우리 해석합시다. 한번 연합되면 영원히 이미 따놓은 밥상처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당신의 상대편이 떠날지 모릅니다. 저도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커피를 대령하고요, 사랑받는 남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떠나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칙이, 모든 일에 법칙이 다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요,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법칙이 있고 법칙대로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 역사를 쉬십니다. 손을 거두십니다.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62장 7절 말씀에 너를 세우고 너를 온 땅에 너를 영예로운 자로 세우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는 쉬지 말고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쉬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입을 닫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입을 닫지 않고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선언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위하여 역사할 수 있을 때까지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졌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령으로 인해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탈해질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2015년도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말로 열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령으로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불가사의한 이적 혹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지요. 성령을 받고 나신 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난 뒤에 마귀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난 후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에 그 이후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전파하며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택함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사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남을 보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여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주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비참한 길을 걸었던 것도 성령으로 인해 그 길을 걸으신 것이며 성령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죠. 십자가에 지는 길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4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역시 예수님의 육신도 육신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 스스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오직 하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서 일하셨는데 예수님보다 연약한 우리가 어찌 성령을 오직 구하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면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는 것을 보면 육신의 한계죠. 왜? 육신은 죽으면 끝이니까 육신의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죽음의 세계까지는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은 육에 없는 힘이니까 예수님을 거기에서 배신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한계가 닥쳐오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한계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돈이 힘들어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트러블이 생겨서 이게 한계다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돈이 궁핍해지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슬아슬한 한계에 부닥쳤을 때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한계에 부닥치면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의 한계가 오면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직 먼저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먼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받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지만 아무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안 되죠. 성령이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세워주실 때까지 결코 예수님이 침묵하시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가 쉬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극히 기본적인 정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한 출발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듭남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물로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와 더불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며 죄는 무엇인지, 진리는 무엇인지 잘못 갔을 경우에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음을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간증할 수가 없죠. 더 이상의 깨달음을 못 받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러나 오늘날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신들에 대한 선별적으로 다른 신의 이름은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신들은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괜찮다라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족하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받았다면은 이제 성령까지 받지 않으면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고아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금세 버려졌다면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부모가 찾아와 주지 않는 한 아이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부모가 있기에 태어난 것인데 버려지면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누가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키워주는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는 한 버림받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헛수고입니다.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성령을 받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약속되어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능력에 도우심이 없으면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성령을 받고 나서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모양뿐인 크리스찬이며 생명이 없는 크리스찬이며 화석과 같은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마귀의 자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당신은 당신 안에 있었던 생명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이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것을 모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죠. 기분, 감정에만 맞춰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틀림이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종야로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안 될 때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이번에는 들려오고 보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사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기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말씀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모양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주십사 기도합시다. 또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든 연약함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 비로소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